말씀을 전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이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봅니다. 권력과 기득권이라는 사료통에 오래 붙어 있기 위해서 주둥이를 쳐받고 있는 비대한 돼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국민을 얘기하고 정의라고 얘기하고 꿀꿀거리고 꾀꾀거리는 소리를 내지만은 그것은 단지 권력과 기득권의 사료통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 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둥이를 쳐받고 물어뜯는 힘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축사야 무너지든지 말았든지 안중에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영혼이 있고 영혼에는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맹수들과 달리 의를 목말라 하고 의에 배고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주리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불법의 십자가 위에 대신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공의를 근거로 믿는 사람을 어렵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공의의 제물로 인간의 불법의 십자가 위에 제사하며 그리고 그 용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문적 용어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하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십자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어렵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인정합니다. 믿고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 인정합니다. 어렵지 않는 나를 어렵게 하시는 칭의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용어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법적 용어예요. 딱 어렵다. 그 아들로 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칭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의 선, 종교심, 노력, 수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늘 어렵다.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렵다라고 인쳐주는 그 놀라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육체는 고장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다 떠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갈 때 그리스도의 예수를 보고 그 신령한 세계 속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갈 때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공로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 앞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들여셔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공의와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요, 마음이 올바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성화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한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으로 욕망과 탐욕으로 그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가슴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게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생각과 판단이나 감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죄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부정확하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탐욕과 그 흔들리는 그 감정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는 자신의 판단, 그 마음을 살을 꼬집듯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잘 나가는 걸로 알았어요. 이게 지혜로 알고 이렇게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 탐욕적인 것을 탐욕으로 모르고 이것이 지혜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수단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파요. 이제는 그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이래 사는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남을 속이고 지 탐욕대로 온갖 게 행하여 왔던 것들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가슴이 아파. 그렇게 작동하는 날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살을 손톱으로 꼬집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아프다. 내게 하나님의 의에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믿으십니까?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그것을 참으로 과거에는 자랑으로 여기던 것을,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내 기분과 감정에 매달리고 엉뚱한 짓 했던 것,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종교생활과 같고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감정에 매달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던 것들을 부끄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똥 쌀 때 부끄러움을 모르듯이 크고 나면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팔팔 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올바른 마음과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생각과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뜻을 세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으로 살아가지? 자꾸 내 육체의 본성은 안 하려고 발광을 지기는데 이거 주여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의 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모태가 따라 나오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 때 주어지는 의의 목마름, 의의 배고픔. 할렐루야. 놀랍고 귀하지요. 그거를 뻔히 하면서 그걸 몰라요. 그게 일어날 때는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뭐로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그들을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쫓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전에는 이 죄를 즐거워하고 물 좋더라 해서 찾아다니고 재미있더라 그러고,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아침에 해장국 먹고 또 마셔버리자, 간이야 작살이 나든 말았든, 손이 달달 떨리고 위장이 빵꾸 나든 말았든, 소주 공장은 우리 처갓집이다 하고 그냥 열심히 성실히 마셨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왜 이 짓 했던 거. 내 폐가, 내 가슴이 습관이 참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거든요. 공장 꿀뚝인 줄 알고,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면은 그 담배를 그렇게, 나 담배값 모른다 요즘. 5,000원입니까? 아이고야, 난 몰라서 너 좀 가르쳐 주세요. 요새 담배값 얼마입니까? 5,000원이에요? 아, 4,000원. 아, 그렇구나. 최근값입니까? 아직 못 끊으신 분이 계시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요,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이 끊으라 얘기합니다. 수술할 때. 이게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참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맹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 헛된 일을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믿음의 의로 살린다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은 순식간에 내 기질이 팍 나갑니다. 원망, 불평, 비판, 비난, 막 온갖 게 다 쏟아져. 지 혼자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빠. 지만 다 잘하고 남들은 다 무지해. 그리고 제가 하나 특징이 한번 술집에 가서 봤습니다. 옛날에 술집에 가니까 다 대통령이더라. 다 기업 사장이더라. 그런 사람들 장관시키면 잘하겠더라. 이렇게 순식간에 제 기질에 이끌리는 자신을 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해도 현실 상황이 도래하면 내가 팍 기질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습관, 그 버릇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철저한 영적 싸움인 줄 모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이 보통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절대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 은폐하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아픔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스러워.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한 변화입니까? 이게 돈으로 될 일입니까? 철학책 본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복하니까 뭐 맨날 뭐 문수 세고 뭐 세멘트로 지난 거 집 속 그 집 갖고 갈 거요? 쓸데없다. 이따 그냥 다 떠날 긴데. 그렇게 매달려 사는 인생.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라고 사는 인생. 이런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렇게 되면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내 기질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나 자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목말라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어디 뭐 돌방 놔놓고 빈다고 될 일이요. 나무 앞에서 굽신거리다고 될 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격을 하나도 손상 안 하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보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에 배고프고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인생이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가지고 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다 썩고 변하고 다 놓고 떠날 건들. 소유는 내 인생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회복되어 가는 존재, 진정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고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는 존재,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아무도 못 누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나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어이에 배고프고 목이 말라. 하나님 내 꼴하시고 참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고 구분하고 구별짓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모르고 그것을 덕지적지 붙어가지고 그게 재미로 알고 그것이 지혜로 알고 지 능력으로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허상이더라. 지옥 갈 짓만 하다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버립니다. 이거 내 인생 쫑쳐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의, 목마릅니다 주님.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봅시다. 전도서 3장 16절에 재판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야, 엉망진창이구나. 정의를 얘기하고 저울질을 갖다가 한다고 맨날 나오는데 그놈의 저울은 지금은 그래 달려있는데 맨날 보면 삐딱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게가 바로 안 잡혀. 제로 타락하는 인생이 뭘 정의를 향한다는 거야. 하려고 애를 쓸 뿐이고 결국 지 논리에 지가 집어 들어가는 거지. 국가의 정의를 책임져야 될 법원, 판사, 입법부, 국회, 검찰, 경찰들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정의를 지연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에 줄이고 또 목이 마릅니다. 과거에 여기에 몸담고 살 때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라니까 내가 이걸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게 묻히고 그것을 소원처럼 여기고 왔던 내 자신을 허무하니까 그게 또 팔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슬퍼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내세워 거짓 성동이 가득한 집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욕만할 뿐이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수단에 도구만 되어 있는 모습. 인생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공의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더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 오직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대안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운영하고 살아가니까 이 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소망이 됩니다. 천국이 바래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리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슴에 의에 목말라며 줄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와 인생의 생과 사라와 모든 것을 흥과 부와 그리고 모든 멸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세요. 왜 우리는 6.25라는 것, 일제의 식민지 아래 살아왔는 것, 가난, 엄청난 죽음, 피해 대가를 지불한 것을 알고도 이렇게 멍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공의와 정의를 가볍게 여기는 저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것을 추종하는 나를 볼 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인답지 못한 나를 바라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영의 시각으로, 그 마음의 시각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죄로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덮게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새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새 바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영혼의 배부름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불신자들은 모르면요, 영혼의 배고픔인데 그거를 물질로 쾌락으로 뭐로 자꾸 땡기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갖다 안긴다 해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로 채우실랍니까? 그 영혼을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을 담도록 지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은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겁니다. 왜?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9년, 약 605년이 활동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딱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박국 하길래 호박국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하박국 읽어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악한 왕들과 관리들의 참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될 저들이 포악과 불의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들이 이 모양입니까? 탄식을 하고 이걸 그대로 두시렵니까?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약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온갖 우상과 온갖 것에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모조리 다 걷고라 하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가 고팠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적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유다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보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얼마나 무서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끔찍하게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요,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무릎이 다다다닥 굽는 거라. 그냥 무섭잖아요. 그들이 나라를 뒤엎어버리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기도에 찬송을 합니다. 이걸 바라보고 크게 깨닫고 아는 선지자가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던 물질적인 게 없어도 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즐겁고 기뻐하는, 나라가 망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구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주세요.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회사를 다니건 사업을 하건 뭘 하건 하나님, 내가 돈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부인하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를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니면 나도 돼지와 같이 사료통에 처박고 살 인생입니다. 뭔가를 좀 끌어당길까 더 싶을까, 배를 더 채울까.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밝혀주십니다. 왜 그런가를.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꼭 읽으세요. 37절과 38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절기 때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거든요. 원각 각지에서 쫙 모입니다. 우리처럼 예배 이렇게 1시간 뭐 2시간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 하루에 하나님의 날에 내 영혼이 그와 함께 안식하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참 가슴이 아파요. 종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에 성전에 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고 목마름을 목마름으로 모르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가 누려야 되는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모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네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거든. 누구냐? 내게로 와서 먹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그 뒤에 38절 이하로 39절에 가면은 해석을 딱 해주십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부어질 성령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지구를 안겨줘도 안 됩니다.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의 원인을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내게 영혼의 갈증이 일어납니까? 목마르십니까? 뭐 세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포로세를 줘도 안 된다. 멀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인간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 풍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버쩍거리는 걸 달아야 되고 막. 왜요? 그게 영혼의 목마름인데 물질로 떼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 영혼의 가람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우고 목마름은 물의 마심으로 해결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배고픔은 목마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로 채워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렵지 못한 불쌍한 내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더디하고 온갖 인간의 덕지덕지 붙은 온갖 것들의 그 기질과 그 성품들을 보며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몰랐지만 내 인생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오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마음을 구분하고 구별시키니까 그걸 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고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게 아니군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는 이 변화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늘 비교하며 기죽고 사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의로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니다.